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서는 성경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찾기 어렵지 않아요. 한번 다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글씨가 조그만 해서 겹쳐 보이세요? 그럼 우리 네, 큰 글자 성경이 있을 텐데. 네. 네. 1장 보이시죠? 네, 찾았어요? 1장 1절부터 25절인데 이렇게 읽을게요. 1절은 제가, 2절은 우리 여자분들께서, 3절은 남자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3 곱하기 하면 3, 8, 24죠? 그 다음에 2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됐죠? 이해됐어요? 또 자기가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안 가시는 분들 있으면 안 돼요.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빛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모여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리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햇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하나가 어쩌면 이 구약 전체를 딱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또 소설책도 좋아해요? 책도 좋아해요? 예. 근데 어떤 영화나 책들은요,
앞에 서론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딱 시작돼서 굉장히 궁금함이 생겨서 어떻게 영화가 전개될지를 막 생각해요. 또 책들도 어떤 주제 하나를 탁 던지고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 책이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갈지가 막 생각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 그 영화 애니메이션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가 뭐죠? 집사님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아시죠? 겨울왕국. 들어보셨어요? 겨울왕국. 겨울왕국입니다. 누가 겨울왕국이라고 했죠? 네, 겨울왕국. 그러면 나무가 나와서 레리꼬를 그 겨울왕국이 나왔던 그 해에 이렇게 시내를 나가면 모든 음악이 레리꼬였어요. 뭘 그렇게 레리꼬 하는지. 예. 하여튼 그게 그리고 뭐 학생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러서 뭐 발표회 같은 거 하면 전부 다 레리꼬를 부르고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히트를 친 영화. 근데 그 영화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어떻게 시작하죠? 네네. 네, 제가 좀 많이 이번 주에 힌트를 좀 흘렸어요. 제가 이걸로 시작합니다. 나나나 헤이야 나나 노나 이렇게 나가요. 한지우 알잖아, 그렇지? 나 헤이야 헤이야 이렇게 나가는 노래. 이따가 졸잖아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졸면 나 하여튼. 근데 겨울왕국은 그렇게 해서 히트쳤어요. 그 노래로 시작해서 저도 애니메이션은 잘 보지는 않는데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봤어요. 겨울왕국 2도 가서 봤습니다. 재밌어서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영화를 좋아했냐면 007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007 알아요? 007? 007 영화를 보면 그 첫 장면에 하여튼 정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막 정말 부서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첫 장면에서 다 부서집니다. 도대체 얼마를 주면서 저렇게 영화를 찍나. 그래서 그 도입 부분에서 영화를 확 빨려들게끔 그렇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조세희의 난소공 들어보셨어요? 난소공?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서론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장소가 고등학교 3학년 수학 마지막 수업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수학 마지막 수업인데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굴뚝 이야기를 설명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굴뚝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메비우스의 띠를 보여줍니다. 메비우스 띠 혹시 아세요? 이렇게 띠가 있는데 종이 띠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붙일 때 요렇게 한 바퀴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면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정하고 뒤를 정하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던지는 수학 선생님의 이야기로부터 조세희 씨의 난소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시작점을 보여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 표현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구약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처음이 있을 때가 참 좋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 한 권, 이런 책이 6권이 있어요. 그래야지 구약이 끝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최대한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한번 쭉 나가볼 책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애들한테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게 있으면 그 배우는 것을 통해서 적용해야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아서 평생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서론 더 얘기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표현이 뭘 얘기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초를 알아요? 네, 태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나사라는 곳에서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태초에 형성된 별들을 보려고 해요. 태초에 만들어지는 별을 보면 그 별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온 세계가 있게 됐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추론. 여러분, 별 봤다고 해서 그 별 보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한 방에 딱 끝을 내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여섯째 날은 이제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예요. 사람이 만들어져요. 사람은 또 어떻게 만드시는지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 창세기의 기록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네, 참 좋은 질문이죠. 왜 만드셨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우주가 얼마나 방대해요.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 뒤에 있는 별을 보고, 그 별 뒤에 있는 별을 보고, 별 볼 일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별만 보다가 그 뒤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크게 돼 있지라는 걸 보고 그냥 놀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났던 거지? 도대체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어떤 신이 이렇게 만드셨지? 왜 만드셨지?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을 보면 와, 예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주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끝없이 넓어져 있는 우주를 만드셨을까? 안드로메다 성운 안에 별이 1조 개가 있대요. 별이. 그러면 별이 1조 개?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뭐라고 하죠? 은하계죠. 은하계 안에도 5천억 개가 있대요. 태양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있는 태양이 되게 좋은 태양 아니에요. 우리한테 빛을 비춰주는. 그런데 이런 게 5천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안드로메다, 우리가 그 가장 가까운 성운에는 갤럭시, 거기에는 1조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만 가지고도 1조 5천억 개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우주 안에 있는 그거 별 따지면, 그래서 누가 계산했어요. 모래알보다,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보다 우주에 별이 더 많아요. 아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우주에 별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심심하다가 너무 심심해. 그래서 우주는 만들까? 그래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인간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 그 애완동물 키우면 좋잖아요. 강아지 이렇게 학교 갔다 딱 집에 오면 강아지 막 뛰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또는 자기가 키우는 뭐가 있으면 그 생명체가 살고 또 막 밥 줄 때 이렇게 밥 주는 거 먹고 좋아하면 그게 얼마나 그 동물과의 교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심심하다가 못해서 애완동물인 인간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런 글을 쓴 책이 뉴욕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절대로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 그냥 하늘 보이죠. 이렇게 구름 있는 하늘. 근데 구름이 하나도 없었을 때는 파란 색깔 하늘 보이죠. 그래서 그게 우주예요. 이해요? 하늘을 넘어서 있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 그럼 끝이 없다라는 걸 볼 때 인간은 작아져요. 빛의 속도로 뭐 몇 억 광년을, 억년을 날아가야 돼요. 억년, 1억 년 정도를. 그래야지 그 별을 만나고 그런데. 그럼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은 진짜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큰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창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조는요, 우리가 창조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재료가 없는 데서 만드셨어요. 아무 재료가 없는 데서 온 우주, 별, 그리고 지구, 사람, 생명, 이거를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대요. 연호가 만약에 아담이었으면 이렇게 생긴 만든 거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개를 키우는데 수컷과 암컷이 막 좋아해서 번식을 하면 야, 개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저격 말 되지 않아요. 개는 그냥 자기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면 무조건 자손을 낳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 꼭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하고 우정을 얘기할 때도 그 우정, 그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 보이지 않아요. 겸손한 거. 여러분 착하다는 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있지만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착하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창조에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들어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말이 있어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최근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그 왕권이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과 내가 무슨 관계에 있는 걸까요?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온 세상 창조는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예배 시간에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습니까?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이제 절대로.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러러 보면서 그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뿐이에요. 다른 걸로는 여러분들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영광 같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온 인격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특히 찬양 드릴 때, 물론 이제 음을 좀 못 맞출 수는 있어요. 네? 뭐 음이 안 맞는데 어떡해. 그 목사님 이해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찬양을 중학교 때 정말 잘 불러서 지금까지 잘 부르게 됐어요. 중학교 때 좀 잘 부르세요. 중학교 때 음을 못 맞추기 시작하면 절대로 못 맞춰요. 그리고 나중에 성가대를 막 쓰고 싶은데 성가대 못 써요. 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성가대를 써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찬양의 시간만이 유일한 시간이에요. 앞으로 찬양할 때 이상한 행동하면 안 돼요. 야, 찬양하기 시작했다. 다들 찬양해라. 난 내가 할 길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진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해야 돼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면 진짜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해야 돼요. 음을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그 안에 다 쏟는 겁니다. 만약에 이 관계가 없으면 천지창조의 하나님과 여러분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다음 주에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그때 더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둘째, 따라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선하다, 선하다. 그 영어로는 good 라는 뜻이에요. good, 좋다. 4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와, 좋네? 와. 10절,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고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 땅 보시고, 바다 보시면, 하나님 좋아하셨어요.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러니까 채소, 나무 보면서 하나님이 보기 좋으셨대요.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것은 태양과 달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아하셨어요.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땅에 기는 것이면 뭐 기는 동물들이 있고 또 절지 동물들도 있고 또 곤충들도 있고 막 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기어다니면 다 기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아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처음에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시제가 과거예요. 좋았더라. 지금 좋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좋았었다. 왜 그럴까요? 나무를 예를 들게요. 나무는 어제 참 좋았었어요. 오늘은 아니네요. 뭐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을 표현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였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도 창세기를 좀 더 배우면서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죄가 들어오면서 생겨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죄가 나오면 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했었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너 나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다 변했어요. 생각해 봐요. 과연 그럴까? 태양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변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태양은 참 선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선하게만 와야 돼요. 근데 태양이 뿜어내는 그 전자파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온 우주,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럼 나쁜 게 있나요? 우주를 보고 나쁘다 이런 걸 어떻게 하죠?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도 그 뭐라고 하죠? 블랙홀? 시간과 공간을 빨아들이는 거, 도대체 그걸 어디로 빨아들여서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둠의 세력 뭐 이런 느낌 같아서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거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이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고자 하세요. 제일 먼저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세요. 그거는 자세히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조금 중요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았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진 목적대로 그것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것은 참 좋았는데 그 의도대로 살지 못할 때는 좋은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나쁘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 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는 자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모른다고요? 목사님은 절대로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돼?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사회적으로 어둡고 이럴 때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걸 못 들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신대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노래 불러야 되나? 이게 중요한 때인데.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학교 가가지고 온갖 욕을 다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불렀냐면 제 교회 총무래. 이게 존경의 표현이 아니에요. 정창경 제 중등부 총무래. 교회에서 총무라는데? 뭐? 이런 거예요. 왜요? 그때 제가 온갖 바람직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억압하고 까불면 막 이렇게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어두운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지내면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누가 교회로 옵니까? 목사님 막 욕하고 다니는데. 아니, 제가 한번 욕하면 여기 안 남아있을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데 도대체 왜 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욕하고 그러면 물론 잠은 깨겠지만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나쁜 생각과 마음 그대로 있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보기 좋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고민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계셨어요.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한번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사람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 이게 뭘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예수님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요한복음은 찾아봅시다. 이것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태초 나오죠? 또 태초. 한번 네,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요한복음. 네. 그린이 찾았어요? 그린이 찾아야 돼요? 네. 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 이거 되게 멋있는 표현인데 그 멋있는 표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게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천지 창조할 때 태초 하나님 계셨어요.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럼 그때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창조될 때. 당연히 계셨죠. 그리고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도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온 우주를 만드셨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온 천지 창조를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태초부터. 참고로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어느 게 먼저냐면 요한복음이 더 오래전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건 훨씬 더 오래전에. 그리고 창조되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그 태초는 이후의 태초예요. 물론 시작점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시작점하고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하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 구원 계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여러분 빛을 비춰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비춰주잖아요. 착한 사람한테도 비춰주지만 나쁜 사람들도 받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러한 것은 일반적 계시라 그러는데 이건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계시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간에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일을 함께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람을 통해서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인간을 제외한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말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그러면 만약에 개가 우주를 보기 시작했어요. 개가. 그리고 별을 넘어서 별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월월. 더 깨닫는다고 월월월. 더 깨닫 월월월월 이렇게 그러면 그 영광이 막 드러나요? 월월. 도대체 물고기가 하루는 하늘을 봤더니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게 보였고 별이 보이고 그걸 깨달았어요. 물고기. 그러고 있다간 다 잡아먹혀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물고기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런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것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높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하나님 아들을 높였는데 바리새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책망 좀 하세요. 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그럼 돌들이 소리 지른대. 돌들 소리 지르는 거 한번 본 적 있으세요? 그때는요, 만약에 돌이 소리 지르는 걸 보는 순간 끝난 거야. 여러분들이 돌이 소리를 지르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최근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잘 알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과 삶이라는 게 되게 긴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죽음과 삶이요 마치 종이 한 장 같이 얇아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무섭게 협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결정의 그 핵심은 여러분들 마음. 저는요, 그런 하나님을 알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리라.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졸아요? 천지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 그래요. 제네시스 들어봤어요?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이죠. 맞아요. 자동차 이름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야, 창세기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창세기 된다. 현대차 제네시스 보면서, 우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러진 않잖아. 그 제네시스는 일종의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현대차가 최고의 처음이 될 만한 차라 이런 뜻이에요. 현대라는 이름 갖고는 최고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 만든 게 제네시스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해하게 만든, 사실은 제네시스라는 건 우주의 기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설마 현대차 제네시스가 우주의 기원을 말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만드셨고, 여러분, 그 만드셨을 때 가장 최고의 절정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은 이 모든 우주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주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동물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동물이 그렇게, 여러분은 우리랑 가까이 있다는 침팬지가 또는 오랑우탄이 우주를 보면서 우와, 나도 우주로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서 언젠가 화성에 가서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그런 사고력을 가질 수 없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것을 알아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 우주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막 별똥별들이 서로 부딪히고 우주 먼지가 막 이렇게 온통 분열을 하고 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서 갑자기 태양이 생겼고 그리고 수성이 생기고 화성이 생기고 지구가 생겼고 지구에 우연히 세포가 생기더니 생명체가 생기더니 진화해서 인간이 이렇지 않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절대로 그렇게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화를 통해서 거듭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다음에 진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다음 종이 뭐가 있어서 그 새로운 종이 또 하나님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고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의 시작은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그저 온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왔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큰 임무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또는 진화에 의해서 아무 목적 없이 발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경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줄 깨닫고 돌아가던 모든 심령들 위에 또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